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4장부터 읽을 텐데요. 24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20장부터 쭉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이제 언약 인준식을 맺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이죠. 아론하고 이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겠죠. 이 두 아들과 이스라엘의 대표자, 그 지도자들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그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처음에 주실 때도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과 율례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키겠다고 응답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언약 인준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 모세가 모든 그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산 아래에 이렇게 그 제단을 쌓고 또 이렇게 기둥을 12 지파잖아요. 그래서 12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에게 이 언약을 받지만 결국 그 언약을 지켜낼 그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양이나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피의 반은 이 제단에 그 흙으로 만든 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또 피의 그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언약의 그 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하는 그런 언약 인준식인 거죠. 모세가 이 율법을 다 언약서를 읽으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쌍방으로 이제 언약하는 그런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까지 가서 이제 도합 74명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것이 뭐 직접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서로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으로 언약을 맺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태까지 주신 율법을 이제 다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과 의논하라 하고 이제 명령하고서는 6일 동안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를 이제 그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막을 그 짓는 기본적인 그 원칙은 자원의 법칙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하는 자들은 참여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으로 지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필요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 종류별로 이렇게 보면 한 7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런 뭐 금속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또 실, 천, 뭐 이런 그 7가지 종류의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도 직접 설계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주 자상하게 그 설계도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으라라는 이런 이제 원칙을 주시면서 이제 자세하게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언약궤부터 하나님께서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신 다음에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각목이라는 게 그 시띠나무, 히브리어로 이제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랑은 좀 다르죠. 사막지대에서 자라나는 아카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나무인데 이것으로 궤를 짜되 이런 모양으로 길이는 2규빗 반, 2규빗 반이면은 그 규빗이라는 게 그 사람의 팔꿈치 길이만 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45cm라고 보니까 2규빗 반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1m 1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고요. 너비는 1규빗 반. 1규빗 반이면은 이게 이제 너비라고 볼 때 이게 한 67cm 정도 되는
또 높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규빗 반. 그런 이제 크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죠. 길이 자체가 한 1m가 조금 넘는 그런 크기로 조각목으로 이제 먼저 그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씌우라고 하셨어요. 전부 순금으로 만들면 나중에 이게 이제 이동할 때 무겁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고 모든 기구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순금으로 싸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라고 돼 있죠. 이렇게 금으로 고리 넷을 이렇게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네 발에 이 증거계의 네 발에 이렇게 만드는데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그렇게 만들고 조각목으로 이 채를 만들어서 이게 채예요. 이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도 역시 싸고 그 양쪽 고리에다가 이렇게 꿰어 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이거를 이제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증거판,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이 안에 두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속죄소 하면은 어떤 속죄하는 다른 장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읽을 때요. 그런데 이제 속죄소라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의 뚜껑을 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뚜껑, 속죄소를 역시 금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이게 아까 증거계 똑같은 이제 크기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를 만든 다음에 금으로 역시 그룹 둘을 그룹이라는 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뭐 한 그룹, 두 그룹 이렇게 해서 망신당하는 동영상이 옛날에 퍼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이 천사 둘을 금으로 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날개를 핀 모양으로 속죄소를 덮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속죄소 이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이 천사들의 사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다라는 그렇게도 시은좌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 그래서 이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 증거계의 설명,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속죄하기 때문에 속죄소라고도 속죄의 자리라고도 하고 또 축복의 장소, 축복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죄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룰 모든 말을 알리리라 하고 언약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설병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2규빗, 더 조그맣죠. 90cm, 1m가 안 되는 길이로 만들고 너비하고 높이는 언약궤하고 똑같아요. 한 규빗 반으로 만들고 역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 이제 떡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고 여기 진설병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금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턱 곁에 붙여서 이제 채를 꿰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놓으셨고 여기에 이제 진설병을 12개를 올려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개, 6개 이렇게 해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항상 그 진설 그 상 위에 2개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등잔대를 설명하고 계세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이 밑판하고 등잔대의 밑판이요. 그리고 이 줄기하고 그리고 그 잔과 꽃받침과 꽃을 다 이게 이제 그 살구 꽃 모양이거든요. 여기가 이것을 이제 다 서로 연결해서 한 덩이로 연결을 하는데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라. 여기 보면 가지가 이제 이쪽에서 3개, 2, 3개, 또 이쪽도 3개 하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씩 이쪽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살구꽃 형상의 잔 3개, 살구꽃 형상으로 여기에 이제 등잔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만들고 이쪽에도 3개를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 또 하나를 있게 해서 7개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꽃받침을 그 잔 밑에 꽃받침을 그 만들고 이것을 전부 그 연결해서 순금으로 쳐서 만들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 집게 여기 이제 그 불을 붙이면 왜 이렇게 불똥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불 집게도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불똥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담아 놓을 불똥 그릇도 금으로 만들으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이렇게 그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 때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부분 25장 읽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성막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하는 것을 계속 읽어가게 될 텐데요. 사실 저희가 무슨 성막, 옛날에 있었던 이 성막을 막 자세히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자세한 어떤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되게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하면서 그냥 눈으로 지나가는 그런 수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모양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알아가면 또 이 부분을 읽을 때 저희가 훨씬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막의 구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